오늘 그 3장을 좀 뒷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끝날라 했는데 마지막 좀 말을 하고 갈 게 있어서 3장 22절에 보면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안 한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누라. 그러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참여하면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시는 선악의 일에 우리도 참여를 해서 우리도 좀 딱딱 선악을 분별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좋지 않을까?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아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 알아서 나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겠다. 이게 이제 마귀가 주입해 준 하나의 가치관 사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이제 뭐냐면 그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이제 사람을 내보냈거든. 이게 연관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끼면 안 되거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끼면 안 되게끔만 창조해놨거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지금은 인간들이 다 선악과를 드셔서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그 선악 판단에 다 지금 월권을 하고 있고 끼어들어 있어. 인간은 백이면백 다 자기 의견들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어떤 지옥의 앞마당이라 지금 각자 자기만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다 지옥을 살고 있다는 하나 지옥의 예비단계라고 이게. 아니 뭐 각자 자기만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게 뭐 지옥 앞마당이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선악을 모르게 선악이라고 하는 영역에 발을 못 디미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뭐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아무튼 이미 우리가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뭔가 하려고 그러고 성령은 그걸 항상 막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죠? 여기서 비두니아 쪽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름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올바른 동기, 선교를 하겠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동기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세요. 몇 장이냐. 빌립보로 가기 전에 어디였지? 16장, 사도행 16장 말씀 보면 16장에 보면 1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지금 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터키 쪽에서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신다고.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막으시냐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 판단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성령이 막아버려요. 7절 말씀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비두니아는 이제 베티니아라고 이제 그 터키 북쪽 지방이거든. 어쨌든 아시아권이에요. 그리고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라.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뭐가 옳다 그렇다 뭐 판단하고 하겠다 그런 생각을 뭐 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항상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계획이 생겨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생겨난다고. 근데 그렇게 생겨나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계획을 세운 주님 기뻐하실까? 이 계획은 싫어하실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계획이 생기면 해봐야 그냥 맘대로 하라 하면 예수의 영이 알아서 막을 거 막고 끊을 거 끊고 인도하실 거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드로아로 갔잖아요. 드로아가 트로이 지방인데 말하자면. 그 갔을 때 구절 말씀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도와달라고 막 청하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저기서 주님께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노라. 환상을 인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이거 해야겠다. 마음껏 계획도 세워라 이거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고. 여기 이사 올 때 마찬가지. 여기 이사 올 때 나는 사실 그 위에서 이사 올 때 어디로 구할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뭐 이런 집 같은 거 잘 안 구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감독님 목사님이 한번 놀러 와갖고 목사님 자기가 본 장소가 있는데 참 좋은데 자기는 지금 딴 데 간다는 거지. 여기로 소개해 주더라고. 여기 와보니까 저기 뚫려있을 때 빛이 들어오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분이 소개해서 온 거야. 그냥 내가 구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상관없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추방하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결정할 주제가 못 돼요. 그 주제가 되면 어떻게 쫓아버려? 어디로? 근본된 땅으로 땅을 갈게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인간은 땅을 갈면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모든 그 선악 기능이 다 돌아가 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면 선이고 돈이 안 되면 악인 거지 쉽게 말하면. 더 이상의 삶의 의미를 탐구할 수 없도록 주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땅을 갈게 하십니다. 땅을 왜 갈아야 되냐 하면 앞에도 봤다시피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했잖아요. 주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와 엉겅퀴는 계속 그 땅을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신경 써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와요. 또 가시가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뭐 21세기 뭐 또 들어보니까 AI가 대체할 직업들도 또 딱 나오더라고 또. 지금 뭐 맥도날드 가도 키오스크로 막 주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끝없이 인간 앞에는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가시가 또 엉겅퀴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도록 돼 있다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를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 근본의 땅을 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니들이 무슨 의미를 추구하지 마 이거거든. 너희들이 뭘 이렇게 뭐가 옳다 고 따져갖고 너희들만의 또 그런 기준을 만들어갖고 그걸 사람들을 옥죄고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야,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너희들은 바쁘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어때? 계속 인간들은 의미를 만들어내요. 개똥처럼 만들어내고 계속 뭔가 무엇이 옳다 심지어 종교가 만들어져갖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다 그걸 뭐 싫어하신다고 계속 그걸로 인간들을 세뇌를 시키거든.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그런 자체가 이게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다 전체를 다 거부하시기 때문에 뭘 이걸 기뻐하고 저걸 싫어하고 그런 게 없다니까. 이걸 기뻐하고 저걸 싫어하고 그런 선악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들 그러니까 쪽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거부하신다고. 그러니까 달리 인간들이 뭐 생각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때가 되면 찾아오신다고.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 그러니까 구원은 밖에서 오는 거라고. 철학적인 용어로 타자, 타인. 이 타자로부터 구원이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 처지를 보니까 구원이 필요해. 구원받아야겠다. 구도자를 위한 예배가 어쩌니 뭐 옛날에 뭐 빌 하이베스인가 뭐 구도자 뭐 시끄러웠는데 뭐 시커즈 월십이라고 어쩌고 해서 그 인간들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 인간 느낌 자체는 그 느낌 자체는
다 할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을 예수가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다메섹에서 찾아올 때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당연하던 내 인생이 무너지는, 당연히 열심히 살아왔던, 의식으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 말하자면 주께서 친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뭐 구원의 필요를 느꼈어, 그래서 뭐 어디 계신지 찾고 어쩌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근본된 땅을 가지셨다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매달려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스스로 만드는 의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무 쓸데없는 거라. 그렇지만 인간은 계속 의미를 만들어내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부여가 안 되면 인간은 만족이 안 돼. 왜?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 자체를 재단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바르게 살았다. 그래서 브라보 내 인생 했다가 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지가 다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지가 제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다느니 뭐 브라보 뭐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느니 뭐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치관으로 계속 의미를 재단하고 붙여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에서는 황정민이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준 아버지 옷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아버지 잘 살았지 하고. 아버지가 맡긴 동생 잘 챙겼다고 이제 그 아버지의 말로 의미를 삼고 인생을 살아온 거거든. 먹고 사는 문제 풀었다 이거지. 애들 잘 키웠다 이거지. 그렇게 해도 끝없이 우리는 뭐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미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안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직 인간과 만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 네가 피조물 주제에 왜 네가 의미를 부여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 내가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각자의 모든 인생은 창조주께서만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주만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귀하게 쓸 그릇을,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신 분은 마음이죠. 흙덩어리가 무슨 말이 맞냐고. 그래서 여기 근본된 땅을 가리하시는 그 이유는 그냥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 흙덩어리라는 사실을 계속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가게 하심으로써 아, 이렇게 우리는 그냥 벌어먹고 살려고 애쓰다가 흙으로 가는구나. 그거 확인시키는 과정이라. 우리는 흙덩이구나, 흙덩이.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야, 저 사람. 말도 못하는 것 같고, A4 문자 없으면 말도 못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많다고. 근데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분도 주님이고, 너 뭐 잡고 싶었어. 너도 잘났지만, 너는 저기 우병우처럼 지금 감옥 들어가 앉아 있잖아.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무리 뭐 말이 많아도 그 의미를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냥 판가름 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원은 되는 이 땅을 우리는 갈면서 저주를 받아서 무엇에 의미를 부여할 어떤 그런 주제도 못 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제대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랍비들도 가보니까 그때 갔을 때 그 랍비 학교에 그 젊은이들이 토요일만 되면 와서 막 그 시장 와가지고서 빨리 문 닫더라고요. 안식일 다가오니까. 난리 막 쳐요. 왜 이러나 싶었더니 걔네가 와가지고 무슨 결석도 아닌데 와가지고서 다 랍비 학생들이거든. 걔네가 와가지고 그들처럼 문 닫더라고 막 난리쳐 안식일이라고. 또 다 닫더라고 또 시장 상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되는데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상한테 되었다는 그 말 자체는 증거는 그거죠.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내 중심으로 세계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선악과를 그러니까 금하신 하나의 이유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는 그 증상이
계속 본인이 본인이 잘 판단하고 앉아있거든. 아, 내 인생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내 인생 이러다가 좀 잘 될 것 같아. 주식 잘 될 것 같아? 망했다고. 망했다 말이야. 망할 것 같아. 지가 계속 자기 인생을 이제 하고 있다고. 그게 선악과를 먹고 난 하나의 증상이에요. 계속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한 것처럼 의식은 이미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은.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해.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누굽니까? 뭐 윤석열이 어떻고 페이스북에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보면 내가 볼 때 참 이 사람은 주지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뭐 대통령 비판, 윤석열 비판, 뭐 조국 비판, 또 누굽니까? 또 뭐 이쪽에 뭐 안철수 비판 뭐 다 선악과를 먹은 증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24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서 성령의 길을 막았다고 지키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인간은 그 생명세계로 가는 길 자체는 막혀 있는 거예요. 뚫을 수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건 다 어떤 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이러면 생명이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생명이 있다고 제시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라. 그럼 진실은 뭐냐? 우리 성경 뭐 예수님께서 길, 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길,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를 믿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어때? 그때부터 이미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되고 법이 돼요. 예수를 믿자, 이건 하나의 법이라고. 예수를 믿읍시다, 이건 법이고. 믿으세요도 법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또 하나의 행위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의미 없음이 찾아와요, 의미 없음이. 너의 생은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은 흙덩어리라고 불과한 사실을 그냥 알게 되죠. 그게 예수를 믿게 된 하나의 결과라. 믿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흙의 아우성이라 아무 의미 없어. 흙덩어리 아우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조차 이게 하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워서 이제 예수에 의해서 밖에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 믿는 것조차 의미가 없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말하는 그 수없이 많은 거짓말에 안 걸린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없어. 여기 있어야 거기 있으나 주님이 찾아 들어오실 때만 그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는 우리를 근본된 땅을 가게 하신 거라고. 그래서 땅을 바라보고 평생 삶으로써 개인적으로 달리 의미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그게 생명나무 길에 막힌 거죠. 그렇게 박 깔고 있으면 목사람 문제에 매여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끌려가다 보니까 어때요? 끌려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의미가 내 속에 다 다가오는 거야. 아, 선악과를 이미 우리가 먹어서 자꾸 내가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구원 받으려고 그러고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있는 것은 하나의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게 자유시. 진리를 알지니 주의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배를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자유로운 거죠. 내가 누구한테 뭐 선물을 준다는 것도 그게 자유로운 거죠. 근데 뭐 대접하라 해서 대접한다. 법으로. 대접하면 기뻐하시겠지. 아무 기쁨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어떤 누구한테 오늘 이렇게 뭐 선물하고 싶어서 그냥 선물한 그것으로 끝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무엇이 선, 악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개념 자체가 다 날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안 기뻐 이게 따진 자체는 어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안 한 자기 자신의 선악적 판단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신 그대로
그냥 땅 갈아서 먹고 살고 전도서 말씀처럼 내게 주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살아라. 끝이에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음식, 밥, 오늘은 주어지는 나를 먹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 감사로 먹으면 그거 끝이야. 밤에 잠 잘 자면 그거 끝이에요. 달리 밤 안 자고 뭐 삶의 의미 어쩌고 할 필요 전혀 없는 거라. 그건 선악과를 먹고 지금 괴로워하는, 선악과가 속 안에서 애쓰고 있는 소화불량 걸린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적인 판단으로부터 이게 분리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거거든. 네가 따질 필요 없는데 너를 벗겨놓든 입혀놓든 네가 너 다시 판단하지 마. 내가 벗었네 입어야지.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거거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선악과로부터 인간을 떼는 존재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적 판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간의 그 대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아들아 너 죽어라. 아멘 죽겠습니다. 인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없는 거지. 자기의 판단이 없고 아버지께서 아들아 가라고 하면 가시는 거고 죽으라고 하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판단 없이 언약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신,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셔서 그 선악적 하지 상관없는 인간의 어떤 그 모델로 자기를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존재.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마칩시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 자기 판단에 충만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 베드로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몇 절이냐? 18절이네요.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냥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 데려간다. 이게 말하자면 선악적 지식을 다 제거당한, 자기의 판단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그냥 순순히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할 게 없어. 바울처럼 이리 가고 싶은데 예수 영이 막아. 저리 가는 거죠. 딴 데로. 그래서 선악적 지식과 상관없는 것이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진짜 사람의 모습,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판단, 지식 없이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인간의, 하나님이 구성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계속 나타난 증거가 돼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예수 영이 우리에게 인도에 오면 내가 스스로가 뭔가 계획서에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한테는 다이어리가 뭐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돼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니까. 오늘이 며칠이냐, 그것도 알아도 되지만 안 알아도 알 필요도 없는 거라. 안다고 해서 그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팔 벌리고 데려간다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주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주의 스케줄을 기대감 넘치게 바라보는 안목. 그게 성도의 하루하루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새로운, 주가 인도에 가시는 그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뭐 그분들 오신다. 그건 내가 아닌데 내일 오시니까 또 만나서 또 대화하고 뭐 설치하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니거든. 그것도 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땅을 가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복이라고 하는 거. 밖에서 오는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그게 이제 쫓겨난 에덴 바깥 동네에 살아가는 그 성도의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바깥 동네도 성도에게는 그게 복의 땅이 되는 거라. 천국이라고 하는 게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이르러 그냥 와버린 거예요. 에덴 바깥 동네로 와서 천국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나요? 또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애초부터
왜곡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선악적 가치관이 발동될 때마다 또다시 우리에게 참되신 주의 손길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